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조금 멀리 있는 분들하고 후렴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너와 함께. 주님 너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시며.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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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령들 신앙과 믿음을 떨리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한국의 붕괴와 베트남 디대를 인도하시고자 복음 들고 나선 한경 담임 목사님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어서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설성훈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레마가 되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년 만에 열린 세계 선교대회를 EN과 KN과 전 선동님들이 합심하여 섬기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중단할 수 없는 세계 선교 마무리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많은 다민족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여한 다민족 기도회를 매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백동조 목사님을 모시고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성 전책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어 세계 선교 마무리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세의 징조가 완연하여 도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완역한 이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빨리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알기에 힘을 쓰는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남북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바른 윤리와 도덕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인 평화적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의 분단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어둠과 거짓의 영이 쫓겨나고 변화되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도자들이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사상과 정치적 이념으로 인하여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서 많은 탈북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통일 한국의 북녘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가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의 일꾼과 사역의 일꾼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자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삼부은혜 성가대와 함께 하시며 미디어팀과 주차봉사팀과 식당봉사와 모든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성가대, 우리 찬양가 경배팀, 우리 바디월시팀,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드시고 믿음의 선포합니다.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서로 우리 교독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알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길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설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설성훈 목사님은 지금 그룹 2와 우리 그룹 13을 섬기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인카운터 사역국을 섬기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나오셔서 또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일평생에 가장 큰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절망의 터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내시고, 또한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과 같이 이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깊은 절망과 그 고통의 끝에서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을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 즉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점점 이 강성해지고 이 애굽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즉 바로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이 애굽 땅에 이 충만하고 강성해진 이 히브리 사람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서 힘든 노역을 시키게 되어지고 그들을 심하게 핍박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바로는 이 히브리 말살 정책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의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여자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일 것에 대해서 명하게 되죠. 이러한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레위 족속의 히브리인이었던 이 아므람이란 이 사람은 같은 족속의 히브리인 이 요게벳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 부부는 이 남자아이로 태어난 이 모세로 인한 기쁨도 잠시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이 모세 역시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운명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이러한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는데 갑작스러운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한순간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만 하는 이러한 암울한 이러한 시간을 겪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 부부간의 이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남모를 고통을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이 절망의 끝에 놓여있는 이 모세와 그의 가정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보니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3달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이 준수함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선한, 좋은,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토브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토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보니 단순하게 이 요게벳의 눈에 이 모세가 이 잘생기고 준수하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일들, 즉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고 좋음에 대해서 발견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로부터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요게벳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를 절망의 상태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모세를 숨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절망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자는 절망의 끝에서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쥐 2마리를 통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2개의 통을 준비를 하고요, 그 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동일한 건강의 상태의 쥐들을 한 마리씩 그 통 안에 넣게 되죠. 한 통에는 하늘을 볼 수 없도록 덮개로 가려놓고요, 한 통에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덮개를 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덮개로 가려놓은 통에 갇혀있는 쥐는 덮개로 인하여 살 길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만으로 4시간도 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죽어서 그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덮개를 열어놓은 통에 갇혀있던 쥐는 살 길이 보여지니까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헤엄을 치게 되어지고 실험을 마칠 때까지 살아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자체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갇혀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자는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요 현대 찬송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이런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생후 6개월에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시력을 잃고 이 맹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극진히 사랑해 주던 그의 아버지는 그녀가 만 1살 때 중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머니는 대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 이 그녀를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녀의 할머니도 그녀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인생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늘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눈을 실명시킨 그 의사가 당신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나는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분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요,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했지만 그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그녀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지 않고요, 그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요, 무려 찬송시만 12,000곡을 작사하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들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알만한 이러한 찬송가에 무려 24곡이나 수록이 될 만큼 그렇게 귀한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절망적인 상황을 절망으로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간증이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것이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보고 이 모세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점점 커가면서 이 모세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요게벳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게벳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 나일강에 띄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이 테바라는 단어가 단 두 곳에서 쓰입니다. 한 곳은 오늘 본문 말씀의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노아의 방주가 이 테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다라는 것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는요,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아예 뭐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참조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잠시 보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상황이 조금 더 이해되시죠? 여기서 보면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담을 갈대 상자가 이 물에 잠겨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시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아이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이 불쌍히 여겨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구원의 울음소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요,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 2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다가 하루 종일 굶고 주려 있는 가운데 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리를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배부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으니까 얼마나 큰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도 이 병원비를 통해서 다 탕진하게 되어지고요, 자신은 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요, 12의 혈류증으로 인해서 그냥 되라는 식으로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요, 자신이 격리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 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포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져 주시겠지,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냥 고쳐주시겠지,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비즈니스 가운데 지금 어렵습니다.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어떠한 절망의 끝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 기회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은 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로의 딸이요, 갈대 상자가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게 될 때, 그때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로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들 중에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이러한 유모가 있는데 내가 데리고 와도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의 딸이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요, 미리암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회를 붙들게 되니까 모세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삭슬 받고 돈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인 이 모세에게 이 육신적인 양육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교육을 시켜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훗날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을 이 역사를 나타내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태동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큰 비전을 받게 되죠. 그러나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룰 수 있는 소망의 빛이 점점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다시 그 소망의 빛이 커졌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끝을 경험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신이 아무리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설사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붙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붙들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고요, 또한 내 씨,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자포자기하듯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쿠바 인카운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청소년 인카운터 디렉터를 맡은 집사님으로부터 하나의 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그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이 암을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이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가 이 FDA 승인만 받게 되어지면 뭐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위한 이 임상 실험이 몽골에서 있는데, 그 날짜가 쿠바 선교와 겹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쿠바 선교를 가야 할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몽골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물론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집사님 이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답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셨고, 오래전부터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쉐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셨었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중요한 임상 실험 스케줄이 잡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집사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고민이 된다라는 것은 집사님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바로 답변이 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몽골로 가지 않고 저와 함께 쿠바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그 임상 실험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난날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조금 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욱 자신을 축복해 주실 좋은 기회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 기회를 붙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없이 몽골에서 임상실험이 진행이 됐대요. 그리고 그 임상실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실험이 대성공을 이루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0번 이상의 이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아직은 이 FDA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몽골로부터 이 100만 불이 넘는 기계가 이 오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면요, 절망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실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절망의 끝자락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늘 위대한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위대한 간증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정말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절망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배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날마다 더 있게 부족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나가게 부족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절망의 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겨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주의 손에 맡겨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실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정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차는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우리 하나님 또 모든 1,000번째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속한 시간 내에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시작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호주머니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할 수 있는 도구로 마음껏 복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라나타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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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절망 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아버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요, 힘이요, 위로요, 아버지 회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있는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절망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회복될 줄 믿사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픈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어야 되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깨끗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함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묻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어져 나간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누워있는 우리 환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한국의 모든 사역 가운데 시간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돌아오는 여정까지 안전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절망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